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닷새째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 한 날을 의미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통해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또 점점 기독교 교회 안에 여러 이설들이 들어올 그러한 상황에 분명한 신앙적 관점을 세우기 위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 이걸 앙겔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덕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만 특히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무지는 어두움입니다. 또 죄악과 거짓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이 빛이요 의와 선과 진실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의와 선과 진실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결탁해서는 안 되고 어두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없는 곳에서만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원어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계속 상습적으로 머물러 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과의 결탁은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과 교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원어 파다리 제이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현재형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믿는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빛의 교제의 꺼리낌이 되는 그들의 연약과 부족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의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영적 과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붙어 있는데 그 생명선이 연결되지 않는 가지는 곧 말라 죽어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양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가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즉 생명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 접붙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도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자신이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기를 결심함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 민감하지 않고 남의 죄성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보는 성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에 대한 책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빛의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죄의 인정과 고백은 진실함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는 죄의 고백과 죄 씻음을 통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시고도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죄사함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결케 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 아직도 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현재에도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우리가 죄악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언제나 신실하게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진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자,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은 특히 지식과 도덕성, 즉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적인 죄들을 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많이 있을 수 있죠. 아직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주정한 음료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들을 항상 자신이 아닌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히 교제함으로써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빛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옳은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두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상태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중앙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라면 어떡하셨을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빛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실